하는 우리 미션을 냈습니다. 자, 친구들 그렇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자, 목사님도 그 지난주 말씀 시간에 했듯이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밤 11시에 딱 그 모든 것을 정돈하고 노트를 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노트에 천천히 써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그렇게 주일 12시까지 하고 잠을 자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친구들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주일을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이 주일을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주일에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했던 것을 주일에는 안 한다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을 친구들이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인증샷을 준 친구들도 있고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인증샷을 준 친구들한테는 좀 오달 한 개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것을 지난주만 한 게 아니라 이번 주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도 그렇고 이것이 한 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매주 동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행동까지 이어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 우리 말씀 예배 준비합시다. 성경책 챙기고 우리 예배 노트 챙기고 또 그리고 공과책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시작해요.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야곱의 로운 하나님 사랑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들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형제와 싸운 것, 친구를 괴롭힌 것 같은 잘못된 행동을 행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자, 오늘은 한 절인데, 자, 친구들 성경책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일 영상 예배라 해서 대충 드리지 말고 오늘 성경책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낸 적 있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일까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자, 마지막 10계명. 10계명 중에 10계명입니다. 네, 지난주는 몇 계명까지 했죠? 4계명까지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5계명부터 왜 9계명까지 확 건너뛰고 바로 10계명으로 넘어갔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10계명은요, 이 나머지 우리가 건너뛴 5에서 9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10계명은 이 5에서 9계명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 이 중에서 마지막 이 10계명이 5에서 9계명까지 모두가 다 연결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6계명 어긴 친구들 있나요? 6계명 지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6계명 뭐라 했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안 그랬어요. 7계명은요? 그리고 8계명은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계명들을 어기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지키는 게 훨씬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사실 이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계명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10계명은요,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이 뭐라 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너의 이웃의 집. 무슨 말이에요? 너 친구의 집을 탐내지 말라. 친구의 집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인데, 얘들아, 목사님 어릴 때 나 쟤 집 안 부러워하는데? 나 쟤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좋은 집 같은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과연 이 집에 관한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계명을요, 자세히 보면요, 그 뒤에 내용들이 집 말고도 다 계속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당시에는 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진짜 이 10계명에 사고 싶은 말은 가장 맨 뒤에 있었어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여종과 남종이나 아내나 소나 나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 너 다른 사람의 소유를 너가 탐내니? 그런 것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걸 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을 네가 탐낸 적 없니?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욕망을 가져본 적도 없니? 왜 이런가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그치면 그래도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 부러운 마음이 점점 더 심해지면 남의 것을 빼앗아지고 싶어지게 되고, 이 빼앗으면 결국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빼앗아지고 싶거나, 그런데 그 친구의 것을 정말 강제로 빼앗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지면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6계명까지 어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그런 7계명까지도 어길 수 있게 되고, 결국 10계명의 문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 상태를 지금 묻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너 스스로의 너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자, 목사님 생각에는요, 이 10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 10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그런데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잘못 하나가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이 알만한 잘못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창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있었냐면,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군사들에게 작전을 명령하고 지휘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궁에서 평화롭게 밤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윗이 하루는 잠이 오질 않자 이 왕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왕궁이 어쨌든 다른 집들보다 높은 건물이니까 왕궁을 크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왕궁 위에서 이 산책을 하면 다른 집들, 그냥 백성들이 사는 집들이 다 보이나 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때 왕궁 높은 곳에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산책을 하다가 백성들이 사는 집을 봤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막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나 봐. 그래서 그 여인을 당장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던 그 여인은 다윗 왕에게로 왕궁으로 와서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밤을 보내게 돼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인데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는 사실 결혼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 결혼한 남편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충성스럽다고, 또 그리고 다윗이 충성스러워서 아끼던 신하, 그리고 이 신하도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렇게 성실했던 신하, 그게 바로 우리아라는 신하였어요.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내가 아끼던 신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아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밧세바에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했을까요? 다윗은요, 정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 우리아를 전쟁터, 암몬이랑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아를, 안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 있긴 했었어요, 우리아가.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인데, 근데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대방 적군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 전쟁의 선봉, 가장 앞선 그 자리, 가장 치열한 곳, 가장 죽을 위기가 가장 많은 곳, 그곳에다가 우리아를 배치하라는 명령을 몰래 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마음에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해서 결국 그 전쟁의 선봉장에 섰지만 끝내 우리아는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말아요. 이건 사실 다윗의 계획이었거든요. 다윗은 왕이어서 그냥 왕의 권력으로 그냥 너 안에 내가 갖겠다, 너 안에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신하들과 아니면 백성들과 이런 소문들이 훨씬 퍼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왕으로서의 존경과 왕으로서 이렇게 얻는 신임은 땅바닥으로 추락할 거예요.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윗을 더 이상, 겉으로는 순종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에이구 쯧쯧쯧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직접 이 우리아를, 또 그리고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몰래 계략으로 우리아를 아주 우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적군의 손에 죽게 하게끔 만든 거예요. 정말 치밀하죠. 그렇게 해서 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내 밧세바는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으니까 이제 이 밧세바라는 다윗이 결혼해도 어떤 누가 봐도 거기에다가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은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어겼어요. 십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쭉쭉쭉 하고 이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내 이웃의 아내까지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바로 그것을 어겼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탐냈어요. 근데 목사님은 다윗이 십계명만 어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면 다윗이 어긴 건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든 것을 다 어겼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았죠. 자, 이건요 7계명을 어겼습니다.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냐면요,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나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이성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말해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건데, 다윗도 결혼했고 밧세바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른 사람의 결혼한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7계명 어긴 거죠. 근데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터의 가장 꼭대기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다윗이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죽인 게 아닌가요? 이건 다윗이 거의 살인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다윗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이끌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죽도록. 결국 다윗은 6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도 어겼습니다.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밧세바가 물건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았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도 어겼어요. 왜요? 그렇게 자신은 우리아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서도 자신은 이 우리아의 죽음에 아무런 관련도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있던 것이나, 그리고 밧세바를 태연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거짓 증언한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9계명 어겼어요. 자, 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만든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탐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탐내는 마음, 여기에서 바로 출발했던 것이 결국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모두를 어기게 만든 거예요. 이런 탐욕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면요, 목사님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인데, 자족이 뭘까?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만족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나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죠. 나는 아직 스마트폰이 아닌데 다른 친구는 스마트폰이고 또 어떤 친구는 아이폰을 쓰고, 이런 걸 보면 부럽잖아. 나도 저런 걸 갖고 싶고.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거 안 사주고. 그럴 때 어때요? 아, 나도 너무 저거 갖고 싶다.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 저걸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저것을 내 손에 얻고야 말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심한 경우에는 빼앗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자족한다면 어때요? 스스로 만족한다면 어때요? 아, 그래, 난 스마트폰, 저 좋은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이 핸드폰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들면 다른 친구의 물건이 더 좋아 보이지 않게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만족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나요?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비참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부자처럼 풍족하게 살아도 교만에 빠질 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바로 이 만족, 자족하는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가지 장난감이 유행했는데요. 이 차가 유명했습니다. 어떤 차냐면 바로 미니카였어요. 이 미니카가 유행했었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 부모님께 용돈을 일주일에 1,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용돈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용돈을 몇 주 동안 모아서 결국 그토록 원했던 미니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니카를 얻고 문방구 앞에서는 미니카 트랙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몇 바퀴를 굴러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니카 산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 금요일 밤에 목사님 엄마가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일 교회에서 보육원에 가는데 그때 이 보육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장난감이 미니카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진 그 미니카를
걔네들한테 선물로 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막 펑펑 울면서 막 떼쓰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떻게 뭐 미니카인데 나에게 이 미니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울부짖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미니카를 언제든지 내가 사줄 수 있지만, 그런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럴 수 없잖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집에, 아니 방에 들어와서 그때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미니카가 더 이상 이제 내 손에 없어지겠다라는 마음에서 운 게 아니라,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이런 모든 누렸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누렸던 특권이구나, 내가 특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겼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 감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당연한 것 같았던 것들이 사실은요, 너희들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처럼 베푸신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너희가 받은 거야.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거고, 이런 감사,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요, 목사님은 친구들한테 한 가지 미션을 냈죠. 주일을 다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기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미션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어떤 미션이냐? 감사 노트 써보기.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 노트가 없다고요? 집에 아무 노트나 괜찮아요. 아무 노트에다가 이 제목을 감사 노트라고 적고, 거기에다가 매일 하나씩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매일이 어렵다면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그렇게 감사 제목,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감사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날씨,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해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것들, 이 당연한 것들, 사소한 이 내용의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족과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축복할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보면서 10계명을 어겼는데 그 계명을 어긴 것이 6부터 9계명까지 모두 다 어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이 탐욕, 탐심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바이블 공과 시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은요. 19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 확인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요절 챈트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겼어요. 아래 이야기를 읽고 다윗 왕이 무엇을 가지려고 했는지 적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내용이 이 박스 안에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읽은 후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누구를 자신의 누구로 가지려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아내입니다.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게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가지려고 했어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말았죠. 빈칸을 완성하여 다윗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확인하시면 다윗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찾으실 수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우고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보세요.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면 되세요. 자, 빌립보서 말씀 찾아서 단어를 적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네, 감사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나눠주며. 완성된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음 활동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자족과 감사,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족과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되새겨 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활동 이어가 볼게요. 나눔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요. 나는 무엇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나에게 있는 책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나는 많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겠지요. 미션 체크리스트 확인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미션북을 잘 행했는지 살펴주시고요. 스티커를 붙이신 후에 선생님께서 사인해 주시면 모든 활동이 완성이 됩니다. 미션북 설명합니다. 19가를 펼쳐주시고요.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인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야 해요. 1분 학습 요점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첫 번째 미션 진행해 볼게요. 요절 챈트 따라하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재확인하세요. 미션 두 번째 진행합니다.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인데요. 본문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으신 후에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1번,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예배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 확인해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를 적어주면 되세요. 적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미션 살펴봅니다. 단원 영상 보고 요약하기. 단원 영상을요, QR코드를 통해서 보신 후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요약해서 적어보면 되십니다. 자, 체크하기 들어갈게요. 복습 앱, 그리고 미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완성하신 후에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후에 미션 체크리스트 열어서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미션북 활동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과 시험 마칩니다.